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복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어 주며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죄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의 첫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였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내 욕심과 편안함을 먼저 챙겼던 태도를 용서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기보다 판단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어느 누구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일들을 기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 모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모든 순간과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각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에서는 헌신과 화평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앞날이 불안하고 막막한 이들에게 평강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임재함으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김요한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 이엠의 테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단지 듣는 자로만 머물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재직들과 선교의 리더들, 각 부서장과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주님의 성전을 가꾸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하시고, 발딛고 누비는 모든 삶이 곧 주님의 나라가 됨을 믿어 매일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신이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긴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시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날마다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지난 2025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더니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종 기도의 제목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필요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로 또 주일 감사 헌금으로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또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사업과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흘러넘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로 나뉘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릴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도 찬양 가운데에서 새 힘과 소망과 또 위로와 격려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기쁨 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교회 표가 감사하는 성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성숙한 교회.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올해도 한번 감사하는 고백을 나누고 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원래 주제 말씀인데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과 또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뉘어지고 또 서로 고백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조금씩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표어에 그치기가 쉬운 말이지만 올 한 해는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 훈련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 안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당연한 권면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5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에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서 감사는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다는 건 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덕목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해서
누군가에게는 좀 힘겨운 일이 있음에 참 안타깝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피해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근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혹은 채워짐, 비교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감사라고 하는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대단한 힘이 있어서요. 그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잘 닿아 있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할 때에 거기엔 큰 능력의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 꼭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제일 믿기 어렵지만 제일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들판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는 건데 날은 저물어 가고 하루 종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으니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 들판에 뭐 먹을 걸 구할 게 없는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기떡 5개 뭐 말해봐야 요만한 도시락인 거예요. 그 정도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씁니다. 축사하시고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에는 뭐 바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복을 더하셔서 그 5,000명 혹은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좋기 뭐 15,000 이상 되었을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종종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가 나와 살게 되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많은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감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그가 고백하기를 감사하는 삶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의 삶을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뭐 굳이 이런 예화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북미 그 원주민 중에 전해 내려오는 뭐 많은 교훈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체로키족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숙해지면 교육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대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잘 케어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 표현으로 2마리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이 둘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한 마리가 싸우면 이기게 되면 남은 한 마리는 거반 죽게 돼서
반드시 이긴 그 늑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여서 우리 속에 불평, 불만, 또 교만, 허영, 욕심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것이어서 사랑, 겸손, 또 위로 혹은 오래 참음과 같은 인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인데, 이 둘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늑대가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내 먹이를 주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줄 거냐는 거잖아요. 그런 예화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은 늘어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존재여서요. 모든 것에서 불평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 찾아서 그런 거죠. 착해서. 찾으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불평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깐난애기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불공평한 것들을 찾아내라고 하면 하루에 몇백 개라도 찾아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그냥 그것만 채우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남은 선한 쪽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이게 꼭 원주민들의 교훈의 이야기에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성경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들은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한쪽의 승리가 있는 싸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리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죄의 법, 유혹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범죄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비슷한 모양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었던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이 골로새는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있는 소도시였으니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서로 간에 다름, 차이 혹은 서로 간에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누군지 먼저 생각해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는 죽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너희의 생명도 이미 죽어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생명을 덧입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여전히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부분 뭐에 관련된 거냐 하면 우리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양심 혹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권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한번 나는 누군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되는 수는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야 니네 너무 싸우지 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때론 비난하기도 하고 야 니네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는 그건 안 돼. 니네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 잘 살아야지. 그딴 식으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니네 그렇게 살면서 진짜 니네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서로가 다툼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좀 그것이 교회를 흔들만 했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갖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 서로의 다름 이전에 똑같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향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 하나님 저도 사랑해 주시고 택하신 사람이
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은 성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 그건 그냥 난 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도쯤으로 끝낼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단히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쓰고 있는 중에 4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의 놀라움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듭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으로 표현되어진 사람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듭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에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던 한 장로님이 쓴 자서전에서 당신의 고백을 이렇게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꽤 잘 알려진 믿음의 장로님이고 신실하게 오래 평생을 교회를 잘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이미 장로로 섬긴 지 한참 되었을 때였다고 고백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에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부족한가. 보면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저렇게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런다고 하는 게 늘 마음에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원을 한번 올라가서 작정하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원 안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더 힘들더래요. 막 다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제 꽤 오래 전 얘기니까요. 그때만 해도 여러 기도원들 안에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집회가 있을 때였잖아요. 하는데 다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까지 하나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보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죄가 많긴 많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 시간쯤 기도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나왔답니다. 근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딱 깔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같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악한 모양으로 살다가 온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쭉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은혜기는 하지 싶더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쯤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야, 걔네 얼굴을 한번 살펴보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보니까 다 자기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 내가 저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비난했던 혹은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웠던 그 사람이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깊이 느껴지더래요. 통곡하면서 3일을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온 사람들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더래요. 너무 많이 이런 예화를 들으셔서 그 사람은 그렇겠지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을 만큼의 죄를 가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만큼의 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필요 없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만큼의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실은 이렇게 계단을 나눌 수 있죠. 수준별로 해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뭐 죄인 1단계부터 죄인 100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그 중에 한 10몇 단계쯤 될까? 내 밑으로 이렇게 막 악한 인간들이 있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어느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용서되는 죄가 없다고요. 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요구와 명령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의 사람은 죽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옷 입는다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완전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어 그 옷 입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만약에 하면 내 원 모양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사랑의 옷을 덧입으면 남들이 맨 처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조금 가식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옷 입어서 내가 바뀐 말투, 바뀐 태도를 하면
제가 진짜 바뀌었는지 저러려고 그냥 조금 노력하는 건지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쇼하는 건지 의심하는 게 우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될 때까지 훈련해 가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성품이기도 해요. 나에게 이것을 옷 입히신다는 얘기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옷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저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야 될 사람 같은 분들은 안 데려가시고 오래 남겨두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악한 사람들은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가 빨리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 같아서 참 이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은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데려가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별로 고민할 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여전히 연약해요. 그 왜 안 데려가실까요?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변할 때까지. 예수님이 왜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안 오셨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들 야, 그 정도면 안 되겠다, 넌 지옥 가야겠다 그러고 죽이시기로 작정했으면 인류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끝났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그냥 이대로는 두면 안 되겠다. 이 정도만 넘어가면 다 지옥 보내야지 말씀하셨다면 저희들 중에 누구가 여기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인도 됐고 예배도 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또 선한 사람들을 남겨둬야 서로가 돕는 거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옷 입도록 말씀하신 이 성품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취하신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 피차 혹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확인되어집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깎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용납해 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해 줬잖니. 그리고 피차 용서해 줘라.
여기서 피차 용서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다르게 쓰이는 표현으로 따지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 스스로를 용서해 줘라. 피차 용서라는 건 남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너 스스로를 용서해 주기도 해라. 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의미로 쓰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혹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냥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다시 돌이켜 일어날 힘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듯이 누군가를 향해서도 용서함으로 서로를 대하여 성숙해 가도록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변해가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띠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올해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평강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는 화평과 연합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죄로 하나님과 벽이 있었던 것을 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서로 벽이 있어요. 다름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연합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한 몸이 돼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개인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이와 같은 감사를 배워갈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빠르게 응답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로서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경험들이 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되어져 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쌓여감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여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2026년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저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먼저 광고 나누기 전에요. 오늘 주보에 2026년 저희 교회 청지기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임명해야 하지만 재직회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각부 부장 집사님들만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 집사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교봉사부 문주현 집사님, 재정부 김성구 집사님, 문화부 박원기 집사님, 또 예배부에는 박기남 권사님, 우리 찬양대 성가대 대장으로 김신년 집사님, 지휘하신 우리 윤수진 집사님, 관리부에는 부장 최재찬 집사님, 선교부의 김신년 집사님, 교육부의 김하식 집사님, 또 새가족 사역팀에는 이은경 권사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